지난 화요일 15일에 우리 교회에서 감찰회가 있었습니다. 감찰은 이 성남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인데, 우리 교회 순서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감찰회를 모였습니다. 모두 23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모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10분이 목사님이고 1분이 전도사님이고, 10분 목사님들 가운데 5분의 목사님이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십니다. 이 감찰회를 앞두고 은근히 마음속에 좀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됩니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도 늘 긴장되지만 또 목사님들 모시고 설교하는 거는 더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다 박사님들이고 훌륭한 분들이고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떤 주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주님이 그렇게 전해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하는 일에만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 전하고 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또 올라오느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오늘은 감찰회 때 전한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1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주로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복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한 35년 넘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터널의 속에서 갇혀서 살면서 긴 세월을 율법 속에서 제가 지내왔습니다. 제 사고방식이 율법에 사는 거하고 딱 맞습니다. 왜 맞느냐고 하면, 저는 사고 자체가 어떤 사고냐고 하면 007 사고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가방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75년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무슨 가방이 유행했었느냐고 하면 하드카바로 해가지고 네모 탁 난 거, 007 가방인데 요새는 없어요. 그래서 제 사고 자체가 어떤 사고냐고 하면 이런 007 이 가방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 이 틀 속으로 안 들어오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이 틀 속으로 안 들어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한 35년 이상 제가 지내오다가 드디어 그 터널에서 벗어나면서 복음을 깨닫기를 시작하고, 복음의 눈이 뜨기를 시작하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전에는 제가 복음을 전혀 몰랐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뭔가가, 그게 2%인지 10%인지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은 뭔가가 여기가 그래도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허전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 맡을 때 논문을 새가족부에 대한 논문을 써서 패스를 했습니다. 새가족부 교재도 제가 만들고 가는 데마다 새가족부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사과에는 뭐를 넣느냐고 하면 구원에 대한 것을 제가 넣습니다. 그런데 전도폭발도 제가 받아봤고 다리전도 예화도 다 훈련받았고, 그래서 제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목사님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제가 쭉 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물어보느냐고 하면, 여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물어봐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해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그 예수님을 오늘 믿을 마음이 있는지,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내 주인으로 영접하겠는지 물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더 있다 할랍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면 더 기도해 보시고 다음에 또 만나서 복음을 제가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전한 복음 잘 이해가 됐고요.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제가 그 사람 위해서 다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또 뭘 물어보느냐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으냐고 물어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두 사람만 얘기하면요. 한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누가 제일 좋아하고 기뻐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미국에 무슨 작은 엄마가 누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작은 엄마가 제일 기뻐할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왜 한국에도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또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그분이 나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했대는 거야.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니 그분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 계신 그분이 가장 기뻐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개가 누가 좋아할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은요, 뭐 우리 남편, 뭐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건 뭐냐고 하면 복음을 다 전하고 물어봤어요. 또 누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수 믿은 거를. 그랬더니 나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구원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요 이 속에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그냥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 삶을 갖다가 사시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요 이거예요. 이 복음이 날마다 입에 붙어야 되고 주가 돼야 되고 본질이 돼야 되는데 제가 구원 상담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할 때만 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자,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날마다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그게 본질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복음을 알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벼랑 끝에 떨어지려고 그럴 때 벼랑 끝에. 이건 뭐 사람들마다 다 틀리니까 저는 진짜 벼랑 끝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송남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하늘아래 송남에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요. 너무 힘들게 하고요. 제가 여기를요 100번도 떴다 날라고 그랬어요. 개척자리 하러 보러 우리 집사람하고도 여러 군데 다녀갔어요. 근데 제가 주변 머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그냥 계속 그러는 가운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98% 99% 성도들이 나를 왕따시켜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안 만나고요. 지방에도 안 가고요. 감찰에도 안 가고요. 아무데도 안 가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기를 내가 살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 벼랑 끝에 낭떠러지에 있으면서 너무 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힘든 낭떠러지에 있을 때에 복음을 갖다가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모자랐던 2% 그게 10%인지 5%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속에 채워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낄래나 못 느낄래나 그건 모르겠고 제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서 조금씩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하면 야, 성남 사람도 엄청 질기다.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세상에 변화는 요만큼도 없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안 변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가 보니까 누가 안 변했느냐고 하면 내가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안 변했는데 지구독하게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면서 저 자신이 이 속에서 뭐 외적인 거에 뭐 변할 게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근데 이 속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의 눈을 자꾸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러는 일을 오늘까지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서 나같이 복음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복음은 무엇이고 율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가장 먼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대전제를 하나님이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은 율법은 뭐가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아.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대전제. 먼저 뒤에 쭉 말씀드리면 대전제는 뭐냐고 하면 그렇구나. 율법은 내가 하는 거로. 근데 복음은 누가 하는 거냐고 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대전제 그럴 때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시는 거냐고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애들 속색인다고 개 천사로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여러분들 남편들 교회 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되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이게 복음이다 넣어줄 수 있을까요? 못 넣어줘요. 저는 못합니다. 주일날 됐다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오시는 거냐고 하면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잔머리를 쓰고 또 생각하고 뭘 쥐어 짜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여러분들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이 속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하느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뭘 보면 아느냐고 하면은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하는. 복음을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고 하면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 뭐를 했는데, 내가 어쨌는데, 내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를 얘기를 잘하는. 누굴 얘기하느냐?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지 나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를 듣느냐면 저분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 잘 듣습니다. 딱 들어보면 아, 저분은 복음을 모르시는구나. 저분은 복음을 아는 분이로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두 번째로는 복음, 율법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아멘. 율법은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작심삼일이라고 3일은 해. 3일은. 많이 오는 사람은 한 달은 해. 그런데 하다가 지쳐서 못하는 거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했는데 하다가 못하고 이번엔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하다가 못하니까 본인 자신이 실망되고 내 모습이 초라하게 되고 나 자신이 어떤 때는 미워지게 되고 낙심하는 거야. 어쩌다가 또 뭘 큰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뭐를 했어. 그거를 성취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이 속에서 또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 야, 내가 이번에 40일 뭐 금식기도 하고 40일 모여가지고 이거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야, 너는 그것도 못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요, 뭔가가 다 문제가 있어. 뭘로 해야 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볼 것 같으면 10절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무슨 땅과 같지 않다고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복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파종해서 아니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댔느냐고 하면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댔대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 생각나십니까? 수차 돌아가는 거 나일강에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걸 내가 발로다가 계속해서 밟아가지고 물을 퍼서 올려서 밭으로 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의 삶은 뭐냐고 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면서 하면은 뭐가 되는 줄을 알아. 내 힘으로. 근데 이게 수차를 퍼고 발로 물 푸는 거를 중지하면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무슨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주신다고요? 적당한 때에 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적당한 때에 내가 발르다가 물 안 퍼도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냥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살다가 진 빠져서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과 율법을 잘 알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은 시작. 율법은 내 의를 자랑하고 복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 그분이 목사님이 됐든지 그분이 돈 많은 장로님이 됐든지 그분이 뭐 평신도가 됐든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자기의 내가 뭐 했다고 하는 거, 그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는 바리새인들,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쩌들은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구제에 대한 거, 하나는 기도에 대한 거, 하나는 금식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자기 의의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뭐 하려고?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아라. 무슨 얘기하냐고 하면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거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나팔을 부르고, 그 다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알리나 자랑하는, 나 좀 알아달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꾸 알아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복음 속에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고 나람한테 인정받고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큰 소리로 손 들고 기도하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말씀에도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금식할 때에 너희는 무슨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뭘 보이지 말라고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사람들에게 아려달라고. 여기가 그냥 뭐 빠지고 뭐 허리가 그냥 53이었었는데 27로 빠지고 그냥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막 아주 그냥 코를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알아달라고.
여러분,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금식하고, 알아달라고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알아달라고 인정받으려고 구지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자꾸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올해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물론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냐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한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내가 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그냥 자동차를 외제 샀다, 아파트가 무슨 몇 평이다, 무슨 우리 아들이 무슨 뭘 했다.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에 쩌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그 세상적인 조건 자랑할 거를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육신적으로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가문서부터 해가지고, 공부한 것부터 해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나 몰라.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길 뿐더러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자랑할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8절 말씀에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애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애로 여기면서 끝에 보니까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대요. 아니, 예수가 보배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걸 다 버렸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보배가 되시고 예수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습관들, 옛 구습들, 옛 생활들 아직도 못 버리고 그거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 예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못합니까?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 거를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인간적인 자랑한 것, 세상의 부귀영화, 내가 좋아하던 것 다 똥과 같이 버려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랑, 그거는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내 의, 그거 다 똥과 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가 보배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만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은 정죄함이 있고 복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은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이 율법 속에 갇혀 있다고 하면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못했으면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목회가 편합니다. 근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눌리고 매이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만족함이 없고 복음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으로 살면은요,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갈증이 계속 나고 뭔가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면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해볼까. 대한민국에 있는 세미나 다 가보진 않았지만 웬만한 거 많이 가봤어요. 돈도 많이 갖다 태질하고 테이프 사갖고 와서 들어보면은 또 거기서 테이프를 팔아. 와서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 사서 갖고 오긴 했는데 귀가 안 좋아서 테이프 듣는 걸 못해. 테이프 사서 버린 것만 해도 2트럭 버렸어. 또 가면 또 책 팔아. 책 사갖고 와서 버린 것만 해도 3트럭 뜯어버렸어. 근데 갔다가 오면은요, 여기에 채워지지가 않아. 뭔가가 모자라고 뭔가가 만족감이 없고 갈증이 없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그냥 그래가지고 은사 사역하는데 무슨 예언 기도 받는데 그러면은 그냥 벌렁벌렁 나가 떨어지는데 뭐 해가지고 김포로 해서 홍대 입구로 해서 잠실로 해서 양평으로 해서 부천으로 해서 내가 다 끼고 있어. 너 갔다 와서 좋으면 또 나보고 또 같이 가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 또 가보기도 합니다. 그 오만 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혹시 여러분들 여기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여기가 메말라 있고 뭔가 갈증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복음으로 못 사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다가 보니까는요, 그런 갈증이 싹 없어졌어. 어디 세미나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 가서 또 머리 띠밀고 뭐라 그러나 예언기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쓰러지는데 그런데 갈 마음도 없어요.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에 홍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부터 당신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4장 그 뒤에 자, 쭉 넘어가서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14절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당신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물길로 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어디에서? 속에서. 한번 크게 보세요. 어디에서? 그 속에서 언제까지 솟아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가서 남편 불러갖고 와. 그때 여인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너한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옛날에는 너한테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내 곁에 남편이 있는데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여인 남편 몇 명입니까? 예? 5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이에요. 5명이 있었고 지금 또 있는데 그도 내 남편이 아닌 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왜 남편을 6명씩 바꿨을까요? 이 남편, 처음에 사는 그 남편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했으면 남편 바꿨을까요? 안 바꿉니다.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욕구를 못 채워줘,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6명까지 바꾼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계셔요. 6명의 남편을 바꿨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남편을 6명씩 바꿔도 너는 만족이 없어. 내 앞에 있는 내가 진짜 내 남편이야. 내 앞에 있는 내가 내 진짜 신랑이야. 나를 만나고 나하고 같이 살면 그게 만족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뭐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옷 사 입으면 만족할까?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만족할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나는 지난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누가 운동화를 사줬다는데 연예인인데 뭐 운동화나 어디 건지 모르는데 뭐 40몇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다고 그러대. 와, 구두보다도 더 비싸. 여러분, 그거 신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도 만족 없습니다. 또 갈증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갈증이 없어지느냐고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 내가 복음으로 살 때, 내가 예수님으로 살 때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뭔가가 목마른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1번서부터 띄워주세요. 크게 이제 읽고 마칩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율법은 내 의를 자랑하고 복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은 정죄함이 있고 복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은 만족함이 없고 복음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쪼록 진짜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사는, 날마다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찾아나서 예배하면서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가면서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예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